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절기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심으로, 이 규례죠, 이 규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지켜오던 것인데, 그 중심 정신이 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는 새 절기를 말씀하고 있죠. 6월절과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 부활절이라든가 또 이런 맥주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 또 새롭게 추가된 절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절기라는 것 자체 핵심 정신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절기를 지키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절기를 맞이하고 또 절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죠. 새 절기를 주고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우리가 그 3.1절, 광복절 뭐 이런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지키는 그 절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3.1절, 우리 민족들이 독립을 위해서 운동한 그것을 잊지 않는 거죠. 또 광복절, 일제 치하 36년 동안 억압받고 고통받던 그 날을 잊지 않고 기뻐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쁨의 절기만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난 다음부터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절기의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기념하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해라라는, 기억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너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영화를 누리는가라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이 적과 꿀이를 흐르는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자 하나님이죠. 구원자 하나님. 애굽의 통치하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서 종로로 하던 너희를 구원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유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주보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저스 이꼴하고 러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옆에 보면 리디머라고 되어 있죠. 리디머가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 이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죠. 리디머라고 말하는 이 구속자. 그 미국의 그 팀 켈러 교회가 리디머 교회입니다. 구속자 교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절기를 매년 1년에 한 번씩이죠. 6월절 1년에 한 번, 맥주절 1년에 한 번, 수장절 1년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항상 같은 날에 하나님을 기념하여서 기억하여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만은 아니라 항상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 중심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첫 번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무슨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구속자라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우리 중심에서 멀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떨어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죠.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면은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주님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는 내 말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거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내 말씀이 움직여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내 말에 의해서 내 말의 근거에 의해서 내 말의 근거에서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라라는 겁니다. 모세와 더불어 같이 동력하였던 이 여호수아는 그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나만 중심에 가지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는 거지. 하나님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그 깃털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늘 절기를 통해서 잊지 않고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감사죠. 감사입니다. 특히 맥추 감사절.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이 맥추 감사절은 특히 이제 그 수학을 통해서 감사하는 절기는 이제 맥추 감사절이 하나 있고 수장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적인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농사를 짓기가 좀 쉬운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뭐 냉해를 입는다든지 갑자기 뭐 모내기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뭄이 들다든지 그 정도가 되면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도 이 씨앗을 뿌릴 때, 씨를 뿌릴 때 아까 시편 126편에 있는 그
126편의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 다음에 울며 씨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80년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래 와서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이 씨앗을 심을 때는 비가 와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렇게 씨앗을 심습니다. 그냥 비가 와서 씨를 싹 썰어가 버리죠. 그냥 놔두면 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가 또 심어요. 그럼 또 비가 와서 또 싹 썰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씨가 잘 뿌리를 내려서 수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막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씨를 심습니다. 울면서 씨를 심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쳐서 이제 씨가 드디어 뿌리를 내려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가 수확을 거둘 이 철, 이 맥추절은 이제 보리와 밀이죠, 그죠? 주로 이제 밀인데, 이 밀의 수확을 거둬서 그걸 가지고 빵을 해 먹고 하는 그 이제 주식이죠, 주식. 그 수확을 거둘 때 그 단을, 그 곡식 단을 들고서 집에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진짜 죽을 똥 살똥 막 죽을 고생을 해서 그 씨를 뿌려서 그것을 이제 그 수확을 거둬서 이제 단을, 곡식 단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창고에 저장을 하는데 그 기쁨은 사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잠깐 했습니다. 몇 달 했는데 처음에 들어간 데가 그 이교대 하는 그 섬유회사에 염색공장인데 거기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하면 13시간, 주간 근무하면 11시간입니다. 그렇게 한 달 합니다. 한 달 했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한 달이 안 채워가지고 한 20일 정도 채웠는데 월급을 주는데 1,000원짜리로 한 7만 8천 원인가 줘요. 78개. 그 봉투에 담아서 그 격리과에 가서 받아왔는데 그날 야간 작업하는 날이라 가지고 그 기계 뒤에 앉아가지고 그 틈만 나면 나와서 쉬는 겁니다. 틈만 나면 쉬어요. 야, 이게 내가 돈 벌어본 거는 처음이니까 그 봉투에 꺼내서 78개,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78개.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이 한 달 일하면 풀로 한 달 일했을 때는 12만 원 줍니다. 12만 원. 그때 1980년도니까 80년 또 그때쯤 되니까 그 기쁘니까 내가 고생해서 그 수고한 그 기쁨이 있으니까 또 세어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처럼 그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비가 오면은 씨앗이 썰어가 버리고 그래서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심고 기도하며 또 심고 그래서 마침내 수확을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확 거둔 것이 내가 눈물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렸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수확을 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으면 이 수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기쁨의 단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의 날에 또 핵심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라는 거죠. 힘을 다하여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2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신이 절기에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을 다하여 섬기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객가, 과와, 가부, 또 나그네 같은 이런 힘없는 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의 정신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이 힘껏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초청해다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함께 감사하여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행사처럼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도 하지만은 그 행사 안에 행사처럼 지키는 절기 이 안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축제죠, 이제 축제. 그래서 예배는 항상 이와 같은 그러한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감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교만하게 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기쁜 일,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이렇게 결실을 보도록 하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표현이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제사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홀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구원에 대한 것, 또 인도하심에 대한 것, 감사에 대한 것,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지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맥추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사절기로 치면은 가을에 씨를 뿌리죠.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은 가을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모내기가 하고 모내기가 끝나서 벼를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그 논에다가 주로 우리는 이제 벼를 논에다 심죠, 그죠? 그것을 갈아 가지고 논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보리를 뿌립니다. 아니면 밀을 뿌려요. 그러면 그게 겨울에 그 추위를 이겨내고 봄에 이제 봄에 이제 다시 커서 이제 6월 달쯤 되면 이제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로 치면은 그게 맥추절이고, 또 5월 달 요즘은 그 이모작을 해도 이모작을 안 하기 때가 많죠. 옛날에는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다시 논에다 물을 대서 모내기를 해서 이제 가을에 이제 그 벼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장절, 지금은 맥추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농부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헌신과 수고가 들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렇게 맥추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해의 첫 번째 거두는 수확물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뭐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뭐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참외가 나오고 뭐 계절이 없죠, 그죠? 그러나 주 계절은 여름에 수박이 나오고 가을에 뭐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확을 하는 그런 것이 전통적으로 정상적인 수확물이죠, 그죠? 근데 그런 과정에 농부의 헌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지